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길에서 길을 배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길에서 길을 배우라. 길 위에 인간의 만남이 있고 또 문명이 있고 문화가 있습니다.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길 위에서 우연히 만나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인생을 배울 수 있지요. 오르막길, 평평한 길,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길에서 길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길이 있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요. 또한 길이 출발지와 도착지를 이어줍니다. 만약 길을 잘못 들어선다면 도착지에 갈 수가 없지요. 잘못된 길은 가면 갈수록 낭패입니다. 그때는 어서 속히 돌아와야 하고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의 길이야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요. 원래 옛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지금처럼 도로 포장을 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걷다 보면 그 땅에서 나던 풀이 죽고 또 돌이 치워지고 땅이 평평해져서 길이 됩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왕래가 더 잦아지면 그 길은 자연스럽게 더 넓어지고 큰 길이 됩니다. 길을 따라서 어느 도시에 들어가려면 그 길 끝에는 문이 나왔지요. 주요 도시마다 그 도시를 둘러서서 성곽을 만들었었고 또 출입하는 대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도시를 안전히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자, 대문을 열면 그 대문을 열고 또 길이 나오지요. 우리나라의 서울에도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북대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대문들 사이에 조그마한 소대문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울, 한양에 8대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은 큰 길로는 큰 문이 있고 작은 길로는 작은 문이 있지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려고 할 때 여러분은 크고 넓은 문을 지나 큰 길로 갈 수도 있고 작고 좁은 문을 지나 작은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더 선호하십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는 큰 길로 가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는 작은 길로 가시고 싶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목적지만 갈 수 있다면 어느 길을 선택하든지 다 괜찮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큰 길이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면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자꾸만 이상하게도 그 길로만 간다면 어떨까요? 사실은 아무도 갔다가 되돌아온 사람이 없기에 그 길이 잘못된 길인지도 모르면서 그 길로 무작정 사람들이 많이 가니 말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걸으라. 예수님께서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라 하시지 않은 것을 보니 이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별로 가지 않는 길입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가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의 좁은 길은 도대체 어떤 길일까요? 우리가 다 이 길을 걷고 있는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장 12절에는 소위 황금률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황금률, 골든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황금률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감리교의 창시자인 종교개혁자 요한 웨슬리입니다. 웨슬리가 이 본문으로 강의하다가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당시에 가장 귀했던 황금을 빗대어 황금과도 같이 소중한 법칙이라는 뜻에서 황금률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자, 그 이후로 이 구절에는 더욱 두텁게 황금이 입혀지게 되지요. 행위를 강조하는 웨슬리였기 때문에 어쩌면 감리교도들에게 있어서 더 그런 메시지가 강화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해보면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남이 너를 어떻게 대해줬으면 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바로 그것처럼 그대로 남을 대접하라. 무슨 속담 같기도 하고 격언 같기도 하지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옳은 말이 곱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는 말과도 유사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가와 수많은 목회자가 기독교의 말씀에 가장 위대한 황금과 같은 말씀으로 이 말씀이구나 생각해서 이 말씀으로 많은 교훈과 많은 설교를 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말 성경 번역보다는 정확하게 제가 직역하겠습니다. 직역하면 남이 나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그것만큼 사람에게도 해주라. 그것이죠. 그러므로 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들어와 있지만 그 말은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해주는 것. 자, 이렇게만 한다면 사실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복되고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실 다 자기만 대접받으려 하고 남을 대접하려 하지 않는 그 마음과 심보 때문에 모든 죄악과 오해와 불신과 원망과 욕심이 넘쳐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교자였던 해럴드 엘링슨이라는 분은 만약에 이 황금률이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히 지켜진다면 7가지가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남에게 그렇게 해준다는 것으로 7가지가 이루어질 것이다. 첫째는 모든 대화가 신실함으로 가득할 것이다. 둘째는 모든 사업이 정직하게 거래될 것이다. 셋째는 모든 가정의 관계가 신실할 것이다. 넷째는 모든 시민의 마음이 충성심으로 가득할 것이다. 다섯째는 모든 당과 신념 사이에 관용이 있을 것이다. 여섯째는 모든 국가 간에 평화가 있을 것이다. 일곱째는 회개와 은혜와 하나님의 아들의 깨끗하게 하시는 그 피가 전혀 필요 없을 것이다. 천국 자체도 필요 없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엘링슨 목사님이 간파했듯이 이 황금률이 지켜진다면 세상이 그렇게 좋아서 천국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황금률의 불완전성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켜질 수 없다는 데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완악하고 사악한 바로 그 죄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교회에서 편이 갈라져서 싸우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누구 말이 옳습니까? 과연 누가 정말 진정으로 남을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대접받고자 남을 진정으로 대접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자, 그리고 이 말은 얼마든지 부정적으로도 충분히 쓰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지독하게 미워서 그와 적이 되고 싶으면 내가 그에게 더 악하게 해서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 사이에 이혼하고 싶으면 그에게 악하게 해도 되는 것이죠. 만약에 또 내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해주고 싶어도 못합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많이 빌리고 싶다고 해도 내게 돈이 없으면 그에게 나는 빌려줄 수가 없지요. 자, 이런 이상한 논리를 양상하고 말지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남을 실제로 그렇게 대접할 수 있는 사람도 없거니와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남을 대접하는 것, 사실은 이 선한 행위는 자기를 교묘히 그리고 그럴듯하게 속이고 있는 그것일 뿐이지요. 진정한 마음에 영적 변화 없이 대접하는 동기조차도 불순할 뿐입니다. 바로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꼬집고 계십니다. 소위 황금률이라고 알려진 이 구절로 율법과 선지자의 그럴듯한 가르침, 그러나 영원히 지킬 수 없고 지킨다 하더라도 교묘한 자기 눈가림과 위선일 뿐인 이 가르침에 그 전곡을 찔러서 예수님은 요약하신 거예요. 황금률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5장 17절에 이 말씀 한번 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 하신 후에 쭉 이어지는 구절 속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러이러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리이리하라. 그렇게 예수님은 율법의 바른 정신을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시면서 율법이 진정으로 지향하는 그 원뜻을 살리셨습니다. 때로는 옛 율법적 가르침을 부정하셨고 어떤 경우는 옛 가르침을 수정하셨고 옛 가르침을 보완하십니다. 자, 그리하여 복음 안에서 율법을 새롭게 하시며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케 하십니다. 당시에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토라와 네비임,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 중에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하자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유대교적 율법 가르침을 총칭하는 표현이에요. 오늘 이 황금률은 당시의 유대교의 힐렐 학파로 대표되는 힐렐의 가르침 중에 내가 전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겠다.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짓을 남에게 하지 마시오. 그렇게 힐렐은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을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인 형태로 보기 좋게 비틀어 놓으신 것이죠. 유대교의 율법이라는 것이 소극적 의미로는 내가 싫은 것 남에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인데 아무리 좋게 보아도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말한다 하더라도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것을 그에게 대접하라. 그것이죠. 유익하고 좋은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 곳곳에 흐르는 대로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오히려 내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은밀한 마음으로 남을 진정으로 대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다른 보상을 바라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대접하고 그것마저도 스스로의 자랑이라고 의식하지 않도록 싹 깨끗이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그때에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의 자녀된 성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지금까지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사랑의 진정성을 교묘한 인간의 이익 행위 방식으로 뒤틀어 놓아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마음으로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는 식으로 넓은 문과 넓은 길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말이죠. 다 내 욕심과 내 탐욕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척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길이 천국으로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으시고 아낌없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스스로의 보상이나 자랑이 되지 않도록 은밀히 남을 진정으로 섬기는 그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은 좁은 길임을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은혜와 능력과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좁고 협착한 이 문과 길을 통하여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의 저들을 삼가하라 하신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황금률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진짜 황금이 아니라 황금처럼 도금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자꾸 그것을 복음처럼 설교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놓친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남을 대접하는 것, 그것으로 인간 사랑, 이웃 사랑을 이끄는 그것이 하나의 교량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높은 신학과 그 윤리와 사랑을 담지 못합니다. 모세보다 더 높으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불완전성을 아시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더 완전한 것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지킬 수 없는 그 분명한 한계를 아시기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윤리는 그야말로 은혜 안에서 감당하며 성령께서 도우시는 중에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을 대접하십시오. 진정으로 남을 대접하십시오. 사랑하기에 아낌없이 주십시오. 바로 그것이 특권이요, 은혜요,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소자에게 한 그릇에 물을 준 그를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준 것이라고 분명히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아낌없이 십자가로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배워 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배우며 따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좁은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좁은 길 끝에 마침내 이르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끝까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며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